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 제목 그 이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찔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하나임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아닌가?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던진 아버지의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4장 19절. 너는 세상 말을 듣니? 내 말을 듣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는 세상 말 듣니? 내 말 듣니? 넌 정말 내 이름 부르니? 네 이름 부르니?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지도 못하지만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보는 그 이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가 원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 예수님 이름 없어. 예수님 이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어? 이름은 제한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이름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이름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전 지금 이제 김봉균 죽었고 엘요한인데 제가 엘요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저 예수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존재 양식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지. 김봉규는 김봉규처럼 사는 거고 엘요한은 엘요한처럼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처럼 살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이름은 그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 예수님이 이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이름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준 명칭이에요. 명칭.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고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는가가 내 존재 안에서 영과 혼, 육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디 감히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부르잖아.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예수님 이름 가지고요.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심히 저도 거기 속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속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아버지만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존재 양식,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유일한 그 사랑을 뭔지도 모르면서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성령 들어온 사람은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주면 된다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악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면,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다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준 곳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이름을 회복해라. 내 이름을 회복해라. 너희 안에 내 이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정말 나중에 아버지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들려 올려지고 나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한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아버지의 명령만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가 떠오르며 아버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상태, 그냥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넌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촛대 옮겨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회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첫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 회복이라는 말도 무의미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복해야 할 곳도 몰라. 어디 갈 건데? 어디로 회복할 건데? 그럼 그거는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 외에 다 정말 쓰레기 같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 거, 예배 참석하면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어떤 것보다 예배를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천국이기 때문에 맨날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 거. 그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해?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신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함, 상상할 수 없는 환희,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것 조금 알라고 여러분들 알량한 남녀의 사랑, 이 사랑도 아닌 사랑, 이 몸뚱아리들의 집착,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한다고 믿는 인간들끼리 결합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환희잖아.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도 또 그리워하잖아요. 또 이성을 어떻게 좀 만나볼까,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방,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경험, 그거를 알라고. 그것에 전혀 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게 제일 가까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성적인 결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모르고 살지만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거 없어졌잖아요. 다.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방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내 순결을 내어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정조를 지켜야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오늘 베드로 설교에도 나와 있죠. 정조를 지켜야죠. 늘 그 예수만 바라봐야지.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와 하나 됐으면, 내가 여성을 만나고 내가 남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건 결혼을 하건 그 어떤 것이건 다 그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방,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내 사랑, 내 남편, 내 신랑, 그 신랑과의 하나됨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결혼 안 해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제 신랑이 결정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로서 온전해지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마리아가 저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마음만 계속 들리니까 몇 년을, 7년을 몰라, 지금 또 잊어버렸어요. 전 성경 말씀 아닌 건 자꾸 잊어버려. 저희 마리아 얘기도 듣고 또 잊어버려요. 들을 때마다 신기해. 거의 10년 가까이를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저희 마리아가 39인가 때 제가 나타났죠. 병신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 꼬꾸라져서, 다행히 아주 거룩한 병신이 돼가지고. 근데 그 직전에 제가, 마리아가 저한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도 안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전 그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전 여자 바울이 될게요. 외로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고 가끔은 눈물도 지고, 하지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면 여자 바울이 돼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대요.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남녀의 문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래서 그 아가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그 환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그걸 영적으로 읽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좀 단순하게 읽어버리고 그냥 사랑이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